197장 부릅시다. (199장이요)
200장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이 있습니다. 성시 교독은 시편 27편 1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계획을 나의 원수들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더라도 나는 이겨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망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이런 데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지키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가 3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윤회에서 김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많은 날들 가운데 오늘만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이요, 구원을 베풀기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날이요, 능력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날, 성 삼위일체에 거룩히 예배하는 귀한 복된 날이오니 마땅히 온 만민이 다 여호와 하나님 전에 나와 우러러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를 드려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하느님의 하늘의 뜻이 이 지구 촌촌방방곡곡에 이루어 주시사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 지구 글로벌 시대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 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이 아닌 것은 무슨 일이라도 시작조차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생명과 인생의 삶 전체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이 지구촌이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각종 재난과 재앙과 다양한 질병과 연병이 난무하며 자연의 훼손인 산불까지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런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에 주관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제2의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지금 여러모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태어난 자기 조국은 내 어머님처럼 소중하고 어디를 찔러봐도 내 몸처럼 아픈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 내 조국이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선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애약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계에서 그래도 TMP 6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고 가장 부흥성장하는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이 땅을 다시 제2의 가난 목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잘못되어가는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주시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와 정치권 안에와 사회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불신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새 팔을 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오늘의 이 혼란과 아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고 협력하여 선하게 해주시사 세계 어디를 가도 뒤지지 않는 나라로 더 발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정치하는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6월 4일 대통령 선거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딱 뽑으시고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이번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끼어가지고 섭리하셔서 대한민국 1200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인후교회 세곡맞이로 저희들 28명이 지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다녀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함께 동행하지 못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셔서 저희들 마음구석에 서운했으나 주님께서 더 큰 위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나순철 목사님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정철의 신약을 갖자고 하는 이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후교회 회장님과 총무님 비롯한 우리 임원들이 늘 매주마다 아낌없는 봉사와 섬김이 있음을 늘 고맙고 감사하며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남은 생애의 이전보다 이후 생애 앞으로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도록 여호와 하나님 살롬의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기도가 상당히 동의하게 되었어요. 저는 나라의 안녕과 평강 이 땅을 누리라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좀 길는데 우리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부터 목사님은 한절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포로 발미들에게 끌어갔다가 만들 앞에 내리고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기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왕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달아 수사하여 많이 친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듣는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서가 움직이고 우리 곧 그리고 모든 사람인데 내인 것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몸으로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들어가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그들이 데리고 들고 나아가 나아가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냐 부모를 얻으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강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그들을 그리고 데리고 자기 집에서 짐을 들고 온 하나님을 집으로 크게 크게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공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천후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성. 특성을 특별찬. 아, 참. 특별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름만 봤어요. 박종범 목사님, 가든 목사님 오셔서 특성을 며칠 전에 우리 최광석 목사님이 무슨 카톡 하나를 보냈는데 복음성가 송신아 집사님이 부른 건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님 보고 우리가 이게 좋은 찬송 보내줬는데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가족 찬송 부르겠다고 했는데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 복음성입니다. 자리 기다리세요. 이쪽 앞에 예, 자리 상관없어요? 바꾸세요. 예. 바꾸시라고. 바꿔요. 아이고, 안 되는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왠지 마음에 신바람이 별나요. 그리고 뭔가 다운된 기분이 다시 업되지를 않고 있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일을 대통령이 하늘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허탈하다는데 나는 자식아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배가 안 들리네. 대통령이 스피드바이크가 좋았다 싶은 대통령이 살릴 때이라고는 아마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헌법재판소 8대요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파면돼서 밀려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허하고 이럴 수가 있다. 할 말을 듣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대통령 선거의 기분도 잘 나지 않아요. 저뿐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 상황만이 대통령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사람은 똑똑한데 왠지 나라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친인민민주주의 떨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작년에 우리들의 심사위원회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당의 주자들은 누구 하나 두드러지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가 없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 뭔가 선발 기분도 잘 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앞나라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평생을 주를 섬겨 충성하고 헌신했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도 그러진데 또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런 허탈감에 빠져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가에 복을 누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 결말이 좋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우리들 지금 느끼는 이런 심정보다도 더욱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강같이 넘쳐흐르는 그런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전천후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에 농사도 보면 전천후 농법입니다. 뭐 옛날에는 옛날에는 계절별로 나는 과일이 달랐지만 요즘에는 뭐 어느 특정한 계절의 과일이 없잖아요. 그냥 전천후에 1년 12달 언제나 어디서나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이 농법도 이 전천후 농법은 이렇게 계절 구별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럴 때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떠오르는 그런 또 한결같은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고자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천후 신앙은 어떤 신앙이 전천후 신앙일까? 역경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이 전천후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거기 24절 보면 한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더니 죄수들이 있었더라.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함께 갇혀 있었고 그 갇혀 있는 죄수들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맨 아래쪽 가장 열악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때가 한밤중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폭도 불렀고 어느 한 사람에게 맞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발길로 치고 얻어 맞고 또 뭐 그냥 어느 신체 부위 특정 부위만 맞은 것이 아니라 온몸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짓밟아서 그야말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말할 기운조차 없이 그렇게 두드려 맞은 상황에서 무슨 진짜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다가 결국은 변명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깊은 감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과 실라는 고통의 극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다가 그 깊은 감옥에서 이제 거의 의식도 잃어갈 정도로 두드려 맞았다가 그래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좀 났을 때 얼마나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욱신거리고 그러면서 마음은 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욕심에 끌려서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여기로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빌립보 지방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 자주장사 개천가 세탁장에서 개천가에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영접해서 그 집에 거하게 되니까 참 하나님이 이리 보내시기를 잘했고, 그래서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저 많은 여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었다고 해서 이런 혹독한 핍박과 탄압을 받고 그 고통 중에 온몸이 쑤시고 피멍울이 든 상황 속에서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쥐가 오락가락하고 습기차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물우물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찬양했기에 온 제수들이 듣고 감동을 받을 정도가 되었겠습니다. 이러니 참으로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바울사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서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을 볼 때 참으로 참 이런 시국의 불안정한 모습을 인해서 이리일비하는 모습을 보며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 임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했을 때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불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불같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온 유다로, 세계 이 열국으로 이리저리 핍박을 피하여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저들이 그런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한 성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굴속이나 숲속으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저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베이 면상에 죽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 들어가서 내일이면 죽습니다. 아주 중죄인이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베드로 사도의 오른팔 왼팔에 로마 병사들이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베드로 사도는 중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이면 죽을 사람, 야고보 사도처럼 목베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창고에 채워져 가지고서 편하게 폭을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런 평안이 우리의 심령 월수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창고에서 풀어서 감옥을 나오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나라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반만 년 동안 우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독재, 전제 군주 통치 밑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지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서 지내면서 또 중국에 입김하여서 그저 딸아이를 낳으면 나이 10살 좀 넘어가면 처녀 공출이라고 해서 딸아이를 떼놈들한테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5, 6살 때 시집을 보내 민면을 제도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다. 반만년 동안 이런 전제 군주 밑에서 거기다가 중국이라는 대국에 속국으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된 거랍니다.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록하고 남침에 내려와서 그 끔찍한 권력상전의 피비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들을 북으로 몰아내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산업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인민민주주의가 일어나서 그래서 중국의 석국처럼 되어가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참으로 전천후 신앙은 어떤 신앙이 전천후 신앙일까? 지진과 풍랑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전천후 신앙이라고 봅니다. 지진과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전천후 신앙 그런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전천후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면 캄캄할 때입니다. 소망의 줄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을 봐도 붙들 만한 소망의 실타래 하나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동한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그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픈 속에서 신음소리가 절로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음소리가 아닌 찬송소리가 보좌를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옥터를 잡아 흔드니까 그만 옥문이 부서지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터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 몸에 자유함이 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란 것이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간수는 그 진진 속에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정신이 바짝 나서 보니까 감옥이 다 무너졌죠. 문은 활짝 열렸죠. 제수들을 채웠던 착고가 여기저기 풀어져서 놓여져 있죠. 그리고 사망은 칠같이 어둠 속에서 제수들이 당연히 감옥에 남아있을 제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이 간수를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로마 그 형 제도가 그랬대요. 간수가 제수가 탈출하면 그 제수가 치러야 될 자녀 형기를 간수가 대신 치른다. 그러니 거기에 감옥에 한두 명 제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제수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들의 형을 간수가 다 떠안으니까 간수는 다 죽는 거죠. 그것도 불명예를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젠 더 살아야 수치스러운 그런 굴욕적인 삶밖에 서 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며칠 생명 연장됐다 죽을 텐데 차라리 죽자. 그 순간 칼을 빼어서 죽는 게 낫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그 바울 사도의 그 음성이야말로 이 간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심령 골수를 때렸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거기 1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이 말씀을 이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랬을 때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로부터 32절까지 보면 간수가 덕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터져나온 거. 그 순간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그 칼을 던져버리고 깜깜하니까 그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소리가 안 쪽으로 가고 뛰어 도망갔어야 될 죄수가 의연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범접하지 못한 위험과 가까이 하기 힘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 설명 가운데 의젓하게 앉아있는 바울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죄수 하나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드리는 찬송으로 그 찬송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든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다 감동받게. 그래서 그야말로 도망갔어야 될 죄수들이 도망간 엄두내지 않고 너무 감동받아 그냥 그 자리에 지진이 났든 말든 평안하게 앉아있고 그 바울 사도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죄수들도 그대로 있었고 이 바울 사도한테 이 간수는 그냥 무릎 꿇고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좀 전에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고 그냥 댓글들 끌어다가 깊은 감옥에 야 여기 처박혀 있어 집어넣던 그 서슬퍼렇던 그 간수의 입에서 그야말로 참 간절한 구원을 호소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 유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런 신앙이 전천 신앙이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것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전천후 신앙은 어떤 신앙이 전천후 신앙입니까?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세상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평생을 주를 섬기며 충성했다고 하면서 이 노년에 알게 모르게 노역에 잠겨서 그저 육신 안일과 평안을 바라고 그저 육신적인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람 앞에서 불처럼 흔들린다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뛰어들어간 간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구원의 호소입니다.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뭡니까? 참 우리 같으면 원망하는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피 흘리고 여기저기 옷은 피로 얼룩져 있고 얼굴도 여기저기 피망울이 들어있고 그저 흘린 핏자국도 여기저기 말라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씻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먹기를 했겠습니까? 마시기를 했겠습니까? 갈증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 죽임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통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 한 말은 나 배고프니 나 좀 먹어야 되겠다. 나 좀 씻어야 되겠다. 나 여기 아프니 좀 약이라도 좀 발라다. 그 얘기가 처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으로 기가 막힌 놈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 감옥은 무너져서 여기저기 돌길 아주 참담하죠. 그 주변 모습이. 그런데다가 바울 사도나 실라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한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그랬는데도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두들고 핍박했던 간수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랬는데 내색도 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믿음이 오직 예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전천후 신앙 아니겠습니까? 옷은 찢기고 머리는 여기저기 그냥
쓰러 찢기고 헤쳐지고 산만한 모습으로 흉업자 그지없을 텐데 자기 몸의 안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지 아니하는 영벌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 긍휼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저 그때는 열심히 하고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내 좋을 때나 하는 게 기도하면서도 기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모르게 목회하면서도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치료해주고 싸매줘야 할 때 그 부실했어. 그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도 많을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된 걸 주워. 그러면서도 아유 그래도 정년까지 노년에 이르러 교회 잘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물러났으니 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때때로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부끄럽고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퇴임했으니까 좀 쉬지, 좀 편안해도 되지 않나, 조금 즐겨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육신이 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에 떨어지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럴 때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믿음의 옷깃을 여기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처럼 음식 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신앙, 전천후 신앙,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의 옷깃을 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천후 신앙이란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단체하는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오늘 33절에서 34절 한 절만 더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으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바울 사도는 그 간수와 그 온 집을 다 구원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먼저 그저 바울 사도와 신라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오르막이 주위에서 기쁨으로 잔치 준비를 해서 음식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한밤중에 만찬을 즐긴 것입니다. 이것이 전천후 신앙입니다. 이 잔치하는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시지 않습니까? 그 집에도 포도주가 잔치 도중에 떨어져 한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셨기에, 그리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함으로 잔치집에 나중에 처음보다 더 기뻐하고 더 큰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갈수록 정말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잔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종의 형체는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부족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나타내 보여주시니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자는 우리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심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찬송가에서 준비하신 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행길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강석 목사님, 조영수 사모님 보고했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최병우 목사님, 좌동훈 사모님 보고했습니다.
김충국 목사님, 최숙현 사모님 감사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 박성원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범 목사님, 안영복 사모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희 목사님, 이정석 사모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로 오늘 귀한님을 공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도우심이 있으셔서 지난 주간도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제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탈없이 아버지 하나님 큰 즐거움을 안고 매우 잘 마치고 돌아와서 또 이 거룩하고 복된 성령님과 하나님 저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복 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주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아가는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고 복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멘으로 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도 신령 곳으로 임하여서 모든 연약함을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맺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병진 사모님, 좌동도 사모님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장 목사님 스스로서 지금 아버지 안정을 취하고 회복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사 어두워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과 힘도 회복되고 아버지의 귀한 음식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진노에 임하는 드리는 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받으시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집으로 영향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아래로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번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독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 격통하시는 축복,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선들,
우리 천안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